예, 우리 함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짧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인연과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 짧으니까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을, 추수의 계절, 다음 주는 또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한 해를 좀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는데 늙어가는 게 아니고 성숙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지를 한번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인데 정작 우리에게 영적인 진보, 영적인 복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그 복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들을 세워보고 하나님 이번 연도도 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또 이렇게 진보했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얻겠다. 이거는 어쩌면 굉장한 착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설교는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메인인데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영양제 안 드시는 분이 안 계시는 줄로 제가 알아요. 거의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예전처럼 땅이 그렇게 많은 영양분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땅도 굉장히 황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옛날만큼 우리가 먹는 그 식물들이 땅으로부터 충분히 그렇게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엑스트라로 영양분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굉장히 귀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더 엑스트라로 뭔가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요즘 제가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긴 줄 모르시겠죠? 그죠? 저도 사실 긴 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떠오는 거 이거 보니까 막 어떨 때는 50분씩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딱 맞춰서 이렇게 3장만 딱 준비합니다, 일부러.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지는데 괜찮으시죠? 될 수 있으면 제가 30분에 맞추도록 애를 써보겠지만 이거는 개런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무슨 그 딱딱딱 이렇게 수학 공식이 나오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사는 목사도 교사이지만 여러분의 진짜 교사는 성령님이세요. 아니 저는 성경의 배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교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테니 여러분이 성경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열면 졸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멍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어요. 예. 또 그런 시간도 많아요. 그러나 답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무슨 영양소가 있고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혜택이 되고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밥상에 올라오고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잡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영양분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성이 이것을 understand 하면 더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이것이 내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제 밥 한 끼도 안 드신 분, 금식하니라고 안 드셨죠, 그죠? 기도하니라고. 그런 분 빼고는 밥을 다 드셨을 거예요. 어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 손들지 마세요. 내 영도 하나님의 이 소울푸드죠, 정말. 이 소울푸드를 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음 주 같은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내 육신에 부어주신 복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지만 내 영혼에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소울푸드를 댁에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또 1:1 제자 양육 여러 가지 더 내가 믿음의 진보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1 같은 경우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랑 둘이 만나서 하는 거거든요. 2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좀 잘해보겠다, 내 기초를 좀 튼튼히 해보겠다, 그러면 1:1을 다 하셔야 되고 1:1을 하시면 여러분도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또 제자 삼는 거예요. 영광구원하고 제자 삼고 잔소리처럼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내가 1:1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의 제자가 생겨나고 이렇게 선순환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평신도가 감히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또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특히 저도 장로교 출신인데 그런 배경에서는 잘 그걸 못했어요. 어릴 때 제가 이 단에 올라오면 맨날 여기 우리 선생님이 잡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막 내려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침례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와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신 분은 제가 언젠가 설교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설교를 거의 1년 넘게 했더니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제가 겁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욕먹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제는. 너무 설교 잘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진보를, 그리고 정말 참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았다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딴 교회 보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보고서 막 쫓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막 화려하고 크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속빈 강정도 많고,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잔소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엑스트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취소, 엑스트라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 집에서 늘 하나님의 소울푸드를 드시고 또 수요일이나 1:1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더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가셔서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이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내가 얼바인 침례 교인으로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너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었다, 나에게 정말 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맨날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시면 바쁜 줄 알죠? 그러나 바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영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일부 개인들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사업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비즈니스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것은 시간 날 때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돈 버는 거, 직장 생활, 모든 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정말 우리에게 큰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는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찾아보니까 제가 불교에서 나온 용어더라고요. 불교 용어에서 인연.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물들 사이에 서로 맺어지는 관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인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아주 귀한 만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보니까요, 내가 만났던 만남들이 다 복된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만 내가 안 만났어도, 내가 유명한 요 모양 요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옆에 있는 분 보지 마시고,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냥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또 반대로 내가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때 여러분 옆을 보세요. 내가 이분을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복받고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분 덕택이다. 살아보니까 어떤 만남은 정말 복된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계속 후회가 되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친구 좀 잘 만나라. 친구 좀 잘 만나라. 특히 청소년 시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누구와 친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죠?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우리도 귀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에게는 다 아는 공식이잖아요. 누가 공항에 나오느냐, 누가 나의 이민의 첫 단추를 채워주느냐.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나를 공항에 데리러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처음으로. 맨날 이 말만 하다가. 누구였을 것 같았습니까? 전도사님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맺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여러 큰 복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큰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만약에 만남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구질구질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부모부터 시작해서 친구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일까 생각해 보면, 그죠? 만남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과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그 인생에서의 인연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과연 만남의 복된 만남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드디어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고린도로 저 북쪽부터 밑으로 계속 내려온 겁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고린도까지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에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설명은 성경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삶을 나중의 삶을 보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작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엄청나게 크나큰 도움을 얻게 될 그런 영적인 파트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점,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 이것은 서로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정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저도 바울을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내 삶이 더 정말 복되게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이 일대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왜 오게 되었는지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고린도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코린트 양식 뭔지 아시죠? 코린트 양식. 이게 세계적인 건축 양식 중에 하나의 코린트 양식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가치 있는 작품들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상업, 무역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2년마다 한 번 스포츠 경기가 열렸어요. 올림픽에 준하는. 이 고린도에서 얼마 안 떨어진 도시에 올림피아가 있는데 거기서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근데 여기에 이스트미아라는 2년마다 한 번씩 경기가 또 열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서 여기서 스포츠 경기를 합니다. 뭐 권투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뭐 창 던지기 뭐 별의별 경기가 다 있으니까 이 경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 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때가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여관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성업을 이루었던 것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잡이 뭐죠?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도 알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까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내려왔던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들의 삶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은 아주 멋진 무슨 랑데뷰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정말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만난 거죠. 지금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막 사역을 했는데 계속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까지 밀려왔고 아테네에서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상들이 막 거리를 가득 메우고 막 어떤 의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저 사람들 앞에서 그 시장에서 막 복음을 전했지만 아시다시피 열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내려온 것이 고린도였어요. 또 지금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왜 고린도에 오게 됐냐면 지난번에 한번 다뤘죠. 당시에 이 로마에 크리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끼리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황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열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크리스투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문제로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큰 어떤 소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함께 추방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로마에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이 유대인들은 떠나라, 강제로 그냥 킥아웃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미국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죠? 저만 해도 30년 막 이렇게 뭐 40년 50년 막 계시는데 살고 있다가 갑자기 추방령을 내려보세요. 여기 다 터전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 데가 어딥니까?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무슨 희망의 부푼 꿈을 가지고 내려온 데가 아닌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어떤 실패자의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슨 소망을 기대했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무슨 큰 어떤 일들을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진짜 영적인 랑데뷰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의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죠? 망해서 뭐 쫓겨나서 이래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씁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그렇게 많은 성경 중에 13권이면 상당히 많은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13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것이 6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역의 동력자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납니다.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만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복음의 진수를 배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수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 부부가 감당하게 되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아주 든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훌륭한 서포터들이 되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인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에 바울이 2차 선교회를 처음 떠났을 때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환상을 보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바다 건너 오게 하셔서. 그런데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쫓아가요. 그래도 나름 고린도에서 이제 터전을 잡아가지고 1년 반 있었으니 비즈니스맨이었으니까, 그죠? 뭔가 여기도 터전을 이루고 있었는데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을 쫓아서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내려놓고 혼자 떠나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부부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네. 정말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귀인,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귀인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내 인생에 귀인을 몇 사람 만날 텐데, 이러면서 점쟁이의 예언도 듣고, 다들 나를 부자 만들어줄 사람을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인, 진짜 우리 인생의 귀한 귀인은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아멘?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한 귀인은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복된 귀인,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참 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귀인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나의 귀인은 과연 몇 사람이었는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그 귀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귀인을 붙여주십시오. 나 부자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아이들을 부자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과의 이 만남이 우연 혹시 아닙니까? 우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목사님은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은 또 어떤 질문이냐면, 사실 나의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 이런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연이에요? 내가 당하는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고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 엄청난 질문 앞에 목사님 어떻게 대답을 하려고 이 질문을 설교 안에서 브링업을 하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답 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어떤 신념을 내가 갖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없었던 새로운 빌리프를 내가 가져들인 것이, 신념을 가져들인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 삶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중생했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가치체계, 예전과 같은 어떤 룰, 법, 또 그런 거라면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전과 같은 나라면은 새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born again 했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가? 새로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에요.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은요, 이제 전에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라 내가 born again 돼서 예수를 믿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의 삶이 예수 안에만 있다면 나는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에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서 써야 되겠죠.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 주체였으니까.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난 내 주먹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사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연도 있을 수 있고 내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또 때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때도 있지만 거기에 주체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인생의 새로운 세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분 우리가 그 전에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고 쳐놓은 많은 결과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나면 그것 역시 내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전화 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 그 안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26절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테두리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별을 나와 상의 없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셔널리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종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인생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사는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하심이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관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제 죽은 누군가가 간절히 살기를 원했던 내일, 그게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하루예요. 그죠? 여기 가까이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제 죽은 누군가가 정말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내일,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또 이 하루는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하루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루이지 않습니까?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을 하루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관통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나에게는 일상일지 모르겠어요.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함부로 보냅니다. 이 하루에 대한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또 하루 눈을 떴으니 이 하루를 살아야지. 그런데 이 하루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하루라는 거예요. 이 하루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일,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관통하고 내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은 우연일 수가 없어요. 맞닥뜨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또 당하는 일들, 어떤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들 역시 그저 우연히 내 인생에 날라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바로 오늘 여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관통하고 있는 그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또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토막토막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루하루,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내 의지대로 바로 100% 순수하게 내 의지대로만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처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믿음이라는 세계 안으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믿음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날도 이 중동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텐트 앞에 앉아 있었던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한낮의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분을 붙들어 매서 영접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롯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하루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지나가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 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발견해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4대 교회, 하나님의 질타를 받은 교회 중에 하나죠. 이름도 죽을 사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대 교회.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내 하루를 보고 계시군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지금 제가 사는 거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단 말입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제 답은 늘 2번이었는데 오늘만큼은 1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주목하는 것이 감동이고 감격이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보시는군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주목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거꾸로, 주님 어떡하죠? 내일 보시면 안 돼요? 주님, 숨기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캐리 아웃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어가는 그런 정말 복된 시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귀한 만남들을 만들어가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남편이에요? 헷갈린 분들도 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외국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오늘 본문 이외의 대부분의 성경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안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신랑이 먼저 나왔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 잘 모르는 사람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남자인 줄 알아요. 여자입니다. 오늘날도 이 민주사회 최고로 발달된 여성의 인권이 그래도 나름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존중되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그 공식 석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Mr. 누구누구 and Mrs.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죠. 남자가 먼저 나와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브리스길라의 영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아마 아굴라는 굉장히 와이프를 서포트해서 사역들을 이루어갔던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의 대부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또 브리스가라고 부릅니다. 브리스가. 원래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은 브리스가였어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애칭.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브리스가는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는 아주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고급진 집안에서 태어난 명문가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아굴라라는,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굴라는 유대 이 노예, 해방된 노예 출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명문가의 딸이 해방된 노예 출신 아굴라와 결혼을 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아니면 믿음 때문에? 제 답은 2번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그들의 삶의 행적을 보면요,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니까 세상 보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브리스가라는 명문가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 세상의 눈을 떠서 가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인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귀인은 세상의 가치하고 다르거든요. 그죠? 돈이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세상이 따지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큰 재정적인 도움이나 내 인생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이런 기준이 세상이 보는 기준인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보듯이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귀인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시는데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브리스길라처럼 보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의 신분, 저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위치, 소셜 스테러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귀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복된 만남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새 세상에 들어서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법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새 세상에 맞는 믿음의 기준으로, 계산법으로, 셈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IT 세미나에 오셨던 우리 이수정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리더들 대부분은 그 IT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저는 이제 솔직히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밥도 막 2번인가 3번씩이나 얻어먹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E4Net이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IT 회사예요. 하시는데 기억나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간증이 있어요. 어느 이제 회사가 이제 막 커갈 무렵에 인도에 있는 아주 큰 회사에서 같이 이 파트너십을 맺자고 이제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파트너십을 맺으면 이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작은 회사가 막 구글 같은 데 이렇게 팔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파트너십을 맺으면 이게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인도 회사가 보니까 모슬렘 기반의 회사라는 거예요. 이슬람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내 눈앞에 몇백억이 올라가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모슬렘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이분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을 찾았어요. E4net, E4net 어떻게 되고 있나 찾았더니 확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그러면서 연 매출이 200억이래요. 지금 연 매출이 200억이고 직원이 188명이 됩니다. 직원이 188명. 그리고 제가 그분이 간증한 대로 정말 그대로 여태까지 회사가 성장해도 유지하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회사의 그 about info가 있어요. 거기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직원을 사랑하는 기업, 고객에게 감사하는 기업, 세 가지를 대문짝만하게 써놨더라고요. 야, 제가 기뻤어요. 저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기뻤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 되시게 해주는 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할 말이 생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삽시다, 우리도. 이런 간증들이 있어서 이렇게 삽시다. 얼마나 진짜 이게 그 쭈글쭈글하게 하고 다니면 제가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겠어요. 제가 3번인가 뭐 2번을 만났거든요. 전에 교회 초청하기 전에 제가 아는 형님하고 늘 같이 다녀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그 형은 불쌍한 사람이라 제가 밥을 사줬는데 더군다나 얻어먹더라고요. 연 매출액이 200억인데 앞으로는 제가 안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연 매출액이 200억.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고 살면 이렇게 정말 예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귀한 만남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쁜 믿음을 가집시다. 늘 정말 그 눈에 믿음의 눈을 뜨고 삽시다. 마지막 한 절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귀인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 같으세요?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뭔가 세상이 좀 알아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인이세요.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블루칼라 노동자예요. 텐트를 만드는, 천막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인으로 쓰십니다. 지금 이들이 에베소에 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어떤 똑똑한 젊은이가 이 에베소에 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학식이 박식한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막 빠삭하고 정말, 그리고 언변에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변에 말에 능하고 성경에 실력이 있는 능한 자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가 회당에 와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가지 2% 아니 20% 이상 부족한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끈 짧은 블루칼라 이 노동자들이 가방끈 긴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는 바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게 돼요. 귀인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기준처럼 PhD를 가지고 똑똑하고 또 많이 갖추고 재력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귀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복된 만남의 특징들을 보면 학식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의 만남이 복된 만남인 거예요. 예. 기도와 말씀 안에서의 만남보다 더 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대1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서로서로 가르치고 서로서로 배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마치 상대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정말 아픔으로 기도하고 같은 아픔으로 간절히 매달리고, 이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만나는 모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남들이 기도와 말씀 없이 만난다면 얼마나 참 헛헛한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안에서의 만남. 그래서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키우고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고 1대1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누가 기쁨이고 면류관이래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면류관 얻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서로를 키워주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했던 바로 여러분이 내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특별한 새로운 면류관이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정작 성경에서는 리얼리 해석하면 내 면류관은 뭐라고요? 내가 제자 삼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해주고 정말 기도의 아픔으로 그들을 품었던 사람, 기도의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몇 개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천국 가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크라운 저 크라운 막 수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뒤바꾸고 싶다면 성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분을 세탁할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원하신다면 함께 여러분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